예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920년대에 우리 땅을 밟은 어느 여선교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1934년 6월 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입니다. 원래는 한 장이었는데 그 한 장을 반으로 쪼개서 그 반장을 가난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담요 반장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냉이 가루 두 홉이 그녀가 남긴 유산의 전부라고 합니다. 담요 반장과 강냉이 두 홉.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의 연구용으로 그렇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1912년에 한일 합방 이후에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간호 선교사로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어둠의 땅 조선을 찾아와서 22년 동안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주고 그 여인이, 그 선교사님께서 떠나간 거죠. 그 선교사님은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조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여성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1922년 조선 최초의 여자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가르치게 된 이 이일학교가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다니는 커다란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병 환자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나병 환자 어린이를 입양하여 독신으로 와 있던 선교사들에게도 자기 자신도 입양하였고, 선교사들에게 나병 환자 어린이들을 자녀로 입양할 것을 권하였고, 그녀 스스로도 14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을 하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여러분, 나병 환자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정상아를 입양한 것도 아니고 나병 환자 어린이를 그렇게 입양하여서 1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최홍종 목사님, 윌슨 선교사님과 함께 여수 애향원을 설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시선이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나환자 요양소인 소록도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소록도 애향원이 누구 때문에 세워지게 되냐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애향원, 소록도 생각하면 생각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훈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지대함, 선교적 영향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종을 여러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10일 동안 장례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또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선교사님을 10일 동안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고 난 이후에 광주에 시민사회장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아마 거의 유일한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애향원의 그 나환자들이 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헌화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세 마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살았다. 이 말이 이렇게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냥 조선인의 친구가 되어줘도 참 은혜스러운 일인데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2살의 처녀가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니까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오갈 데 없는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위대한 열매들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 이름은 여러분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한국말로 서서평 선교사인데 지금도 광주 시내에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서서평로가 있을 정도로 광주 사람들이 기리는 그런 위대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은 두 번째,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완전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not success but serve. 여러분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온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이 전해받은 한국 교회, 특별히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좀 회개를 해야 된다. 저희는요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성공에 대한 여러분 탐심이 있습니다. 목표를 하면서도 성공을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고, 한국 교회도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지 섬김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여러분 참 불편하게도 저 자신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에 둡니다. 출세에 두죠. 더 많은 물질의 소유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글 한마디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말이에요. 넌 과연 목표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그냥 입술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고, 그녀의 서서평 선교사의 기념사업회 회장인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른이라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른입니다. 복음주의 사인방으로 불렸던 오카는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같이 아주 형제처럼 지내시는 분인데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사인방으로 불리는 이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워낙 낙천주의라 그냥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홍정길 목사님을 이제 마지막 남은 어른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서서평 기념사업회를 진행하시면서 남긴 말이 또한 제 마음을 그렇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불편하게 만든 글이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스슴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 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원본으로 서서평 선교사를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우리 봉동중앙교회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송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믿음의 원본이고 저 목사가 믿음의 원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여러분 고민하는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의 삶을 추구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가장한 채 스스로에게 여러분 탈을 씌우면서 속에 있는 탐심과 자기 우상화를 여러분 이 겉으로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탈로 여러분 대체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어서 조금 더 성공하고 좀 더 크고 넓은 집에서 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신앙의 오류에서 저희가 돌아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원본이라고 인정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본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은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비슷한 처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빛을 가져온 계기가 되는 결정적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쓰임받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원본으로 마리아의 신앙을 삼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좀 마리아를 살펴볼 때 천사의 문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예요. 기쁨 혹은 여러분 은혜로 쓰여지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4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만 따져본다면 무려 6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600년 전에 여러분 이 마리아를 기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뒤이어서 이스라엘이요 헬라에게 정복을 당하고 뒤이어서 로마 대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600년의 역사가 다른 제국의 압제와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그 시대에 사라진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마리아에게 다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암울하고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이번 성탄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늘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의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마리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내 능력과 내가 여러분 연단받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를 수도한다고 그거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은혜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냐면,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은혜가 공급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도 600년 만에 400년 만으로 이렇게 합시다. 처음으로 다시 등장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있다, 너에게 은혜가 공급된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공통점을 좀 맞춰봐 볼까요? 여러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았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죄악에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지만 여러분,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극단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세도 마리아도 여러분 모든 압제받고 고통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복음 1장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몇 번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3번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유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서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성공했어요. 은혜 받아서요 내 삶이 이렇게 오늘날 풍부해졌어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선택이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광이 비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앞에 나오는 엘리자벳의 인생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자벳처럼,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1장 바로 마리아 앞에 나오고, 오늘 대화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이 6달이 되었다 임신한 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봉토가 있습니다. 별장도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거 은혜죠. 그런데 마리아의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일찍 죽어요. 제가 이거 3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자신의 장남은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날마다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공격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보냅니다.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큰아들 그 장남의, 인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핏방울을 맞아야 되고 다른 아들들도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쳤어야 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거두어줄 아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탁한 여러분 요한에게 이끌려서 요한의 목표지를 따라서 마지막 말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리아처럼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아도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감정에서 카타르시스만 일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만 해결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믿음의 원본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걷는 길이 인생의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 위에 편만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서서평 선교사가 적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나오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마리아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평안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은 아무 걱정, 염려, 근심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팍스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 안에 다스리는 상태,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충만한 상태,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사, 축복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샬롬하고 인사하냐면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샬롬, 평안, 평강, 평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나 대꾸의 개념인데 무엇과 대꾸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평화는 언제나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마리아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신앙의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이루고 그 고난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가 맛보며 살아가냐면 미리 마리아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함께 하심은요 영원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은혜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인생의 주도권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나타나는 기적을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오늘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가 이르러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멸시와 고통받던 갈릴리 이방 땅 나사렛이 왜 영화롭게 되느냐?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이 나중에 물질로 부흥해지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사렛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면, 은혜를 받은 갈릴리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면 항상 예수님 이름 앞에 붙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나사렛 지명이 어디에 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권능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광이고 영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본질적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만 세상의 성공, 물질에서 눈을 돌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생각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시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13살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예요. 정혼, 약혼, 그 다음에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보통 몇 살 때 하냐면, 여기 13살 먹은 소녀가 있습니까? 13살 때 합니다.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있는 단어 14세, 제가 왜 14살이라고 하냐면 정혼 뒤에 약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처녀를 14살이라고 하냐면, 처녀라고 쓰인 이 단어는 정확히는 거의 14살인데 넓게 잡으면 16살까지의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를 얘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정혼한 나이에서 1년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14살, 많게 보면 16살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에게 네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를, 큰 자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믿어요. 왜 믿냐면, 아니 어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how로 시작해. how, 어떻게의 문제예요. 의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의심의 질문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를 물어보니까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신앙의 비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가 궁금했는데 그 어떻게가 네 능력이 아니다, 네 방법이 아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과 조건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은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마리아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무엇을 두었냐면 말씀을 두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은 거죠.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엘리사벳이요 1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장 45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도치가 되어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필링이 약합니다. 직역을 해드릴게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신앙의 원본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재료로 사용받은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두시고 그 말씀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은혜를 받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여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드리는 거죠.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하여 육신적인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이,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밖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밖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은혜 받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종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절대로 나를 못 움직여요. 환경이 나를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상황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무엇만 향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일만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스스로 지칭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를 양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으로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해야 돼요. 종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있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못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리아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순종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첫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드는 사건을 만들 때 마리아가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신앙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만 이루어지는 소망의 삶을 마리아가 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성탄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라고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여인이 예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성직자의 말이 떠오른다. 2000년 전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사렛 고을에 마리아 앞에 나타났다. 마리아는 목수일을 하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졌을 때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거부했다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예할까 아니오할까 망설인다. 마리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답한 예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의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분주히 회전시켜 한 결정들은 우리네 삶을 얼마나 바꿔놓고 있을까? 마리아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원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뭔가 순종해야 될 일이 생기고 결단해야 될 일이 생기면 머리를 분주하게 회전을 합니다.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기자의 말대로 그렇게 분주히 계산해서 내린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바꿔놓냐고요. 마리아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그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을 얼마만큼 바꿔가고 있죠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고 병든 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자들의 잔치만 되고 우리끼리의 잔치만 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여러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 사역훈련 받으실 때 읽는 앤드류 머레이의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언제나 반항하고 싶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 반항의 체질을 순종의 체질로 마리아처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부딪혀 내가 깨져야 되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다라도 부족한다라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비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신앙의 원본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